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주일 예배라든지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았다 또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누군가는 매주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은혜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가 혜택이래요. 또 은혜를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원어적인 성경에서의 은혜, 카리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호의, 은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카리스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해석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이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았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한 예배가 선물로 자기에게 선물로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생되어지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거나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쁨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뭐 난데없이 여러분 우리가 난데없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사실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아래로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거니까 난데없이 내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난데없이 그냥 마음에 평안이 흐르는 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카리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카리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승의 은혜 가운데, 어버이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난데없는 어떤 기쁨과 감사를 느낀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의 그 뜻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어버이 은혜 또 스승의 은혜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은혜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사전적으로 호의는 친절한 마음씨거든요.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좋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살짝 멀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원어에서 호의는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또 문자적, 상징적, 영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이것과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영적인 것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에 주는 이 신성한 영향과 삶의 직접적인 반영, 여기까지가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신성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반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반영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상적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뭔지 알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특히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뜬금없는 내 마음의 치유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거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치유해 주셨다 이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음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딱 4차원의 영적 세계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추상적이지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고 또 상징적인 것이고 또 문자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상하다 말할 수 없고 진짜 그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그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뭔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뭐지? 저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저 술 먹고 취했네. 취해서 헛소리하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각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막 영어를 유창하게 미국 사람한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어를 못해요. 내가 독일어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 독일 말로 스페인 말로 막 유창하게 뭘 말할 것 같아요. 그때 뭘 말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각 나라 방언을 받아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샬라샬라 나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나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줄 안다? 스페인어를 말할 줄 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각 나라 말로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어떻게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서의 말씀으로부터 성취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동행하며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 막 이런 거를 막 여러분 내가 스페인어로 막 독일어로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요
이 2000년도에도 영어 방언같이 받은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막 못하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그런 거 보면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영어로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역사 가운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찬양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에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만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삶, 전 인격적. 여러분은 상훈이선 인격이 몇 개 있어요? 한 3개 있어요? 일단 내가 알기론 2개예요. 내가 일단 알기론 2개. 하나는 가정에서의 아빠, 3개네. 아빠, 남편,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상호 집사님. 응? 맞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어떤 확 다른 그런 인격 말고요. 정신적으로 확 다른 그런 인격 말고 죄송해요. 성품 인격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격이 몇 개가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인격은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서잖아요. 강단 위에서의 저와 강단 아래서의 저가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니까 괜찮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내려가서는 여러분들 얼굴 보기도 사실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최창호 성도님 저 되게 N 같죠. MBTI N 외향형 같죠. 저 E예요. E 외향형 같죠. 저 I예요. I 내향형의 사람 되게 진짜예요.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교회선 여러분 잘 표가 안 나지만 이렇게 이번 같이 홀팸을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훅훅 다가올 때 저는 이렇게 표는 안 내지만 그냥 막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막 그래요. 새벽 설교하고 내려와가지고도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고 저 그렇거든요. 네, 저 인격이 확실하게 강단 밑에서의 인격이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격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전인격적인 삶의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음에 확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음에 그 다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은 다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전인격적으로 신성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러분 어떨 땐 하나님의 은혜를 막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막 가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너무나 희한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확 갔는데 어느 순간 뭔지 알 수 없는 뭔가로 나를 훅 하고 구멍을 내버리면 내가 그 구멍 빠진 대로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훅 빠져나가면서 그 구멍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어떤 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여러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쑥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늘구멍 하나로 사단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훅 빼가고 거기다가 여러 많은 부정적인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많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성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상 없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없던 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막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예수가 이미 예루살렘에 오셨네? 그리고 그분이 죽임을 당했어? 근데 부활을 했다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갔다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온다고? 어떻게 하면 오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벽한 임마누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달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이 지중해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죠? 여기 지중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다소예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조금 더 얇은 거, 조금 더 얇은 거. 여기 여기쯤이 다소예요. 그리고 요 옆에가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예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여행을 떠난 때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안디옥은 다소 바울의 고향 옆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바나바는 그 안디옥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굳건한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여기까지만 보아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러자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건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때를 따라 이 하루 24시간 중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은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막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요. 막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린 곳에 그 하늘의 보좌에 그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거기 서서 이렇게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돌맞아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돌맞아 죽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었지만 그는 들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현현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께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권능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와 같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마리아는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한 거거든요.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할 남편과 동침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파혼당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어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아니 저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서 어떻게 배가 불러와? 이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임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은혜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눈에 그와 같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파혼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동정녀 마리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돌 맞아 죽을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리아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은 좋은 거죠. 혜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사장인 이름이 뭐죠? 대표가 정용진. 이 그 대표의 자녀의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네. 저 참으로 진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고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덕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입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혜택이, 놀라운 하나님의 덕택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반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